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의 복음, 신랑의 복음, 그리고 오늘은 임마누엘의 복음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풀어 임마누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참 이는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소망이 되는 그런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인생에 큰 힘과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와 소망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마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이 1장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28장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으로 끝나죠.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임마누엘의 선언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가 병자들을 고치시고 고아와 가부들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죄인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침내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속자가 되셨다. 이것이 우리 곁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은요,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런 약속입니다. 22절에 보면요, 마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지자 때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바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이 약속이 주어졌던 이사야서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북쪽의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늘 이제 긴장과 이 전쟁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해서 유다를 치기 위하여 이제 내려오겠다라는 소식이 아하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하스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막 바람이 삼림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뭡니까 이 아주 벌벌 떠는 거죠, 그죠? 예. 사시나무 떨듯이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자,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 맹세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뭐든지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제 부모들이 이제 어린 아이에게 이제 약속할 때 손가락 걸어주는 것처럼,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의 대답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요, 이 모습은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겠다라는 그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를 향하여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대답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책망은요, 아하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했다. 그리고 사람을 괴롭게 한 너희가 이제는 나까지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망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에는요,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요, 사람이 행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사람의 순종이라는 책임이 요구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며 그리할 때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요, 이 언약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왕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일을 작게 여겨서 이제 나에게까지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하스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났던 장소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면서 만날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의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로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길가에서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서 아하스를 만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아하스는 왕입니다.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궁전으로 가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생뚱맞게 길가에서 너는 그를 만나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가에서 아하스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는 아하스가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가 있는 곳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아하스가 바로 그 큰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하스는 왜 궁전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을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거기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윗못 수도부터 보면요, 이 윗못은요,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기혼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기혼샘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실로암 샘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그 샘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이제 수로를 따라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고 그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실로암 못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흘러 내려가는 수도 끝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는 빨래터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 우리 시골의 어떤 풍경을 생각해 보면요, 강가에서 다 빨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강이 흘러가는 이제 아주 좀 넓은 공간, 그런 터에 빨래터가 이제 딱 형성이 됩니다. 돌을 두든지 아니면 이제 시멘트로 조금 이제 다듬어 놓든지 해서, 그러면 거기서 아낙네들이 이제 빨래를 하고 또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바로 그 장소가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빨래터입니다. 세탁하는 사람들, 빨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큰 길터가 바로 거기였는데 하나님이 이사를 거기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더 이상합니다. 아하스가 왕인데 그가 왜 이 빨래터에 있었을까요? 빨랫감 가지고 빨래하러, 왕복을 빨러 온 건 아니겠죠. 그죠? 아하스는 왜 도대체 거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거기 있었던 이유는요, 거기서 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하스는요, 북쪽 셈의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의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공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아하스가 왜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치르려면요, 두 가지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양식의 비축이며 둘째는 물의 공급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성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공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양식을 잘 비축하고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최대한 상대의 공격을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북쪽의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군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백성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수로 공사를 해서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버티는 것만으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물리쳐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에 두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막고 그들을 이길 만한 그런 군사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요 자신에게 무언가를 상대할 힘이 없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도와줄 만한, 누가 좀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서 이 싸움을 함께 좀 이길 수 있을까? 저쪽이 편을 먹으면 이쪽도 편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성전에 온갖 좋은 금은 기명들을 갖다 바치면서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하스가 성전의 모든 좋은 기명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의 디글랏벨리셋이라는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와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그 왕이 알았다고 수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아하스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첫째로 내부적으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외부적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도움을, 이방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보이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두 가지 패턴. 첫째, 자기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둘째,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외부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의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는 이 일에 있어서 매우 철두철미하고 또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군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노라 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고 있었고, 또 자신을 도와줄 외부의 힘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요, 얼마나 막연하며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붙들고 있는 약속은요,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되고 있고,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니 한 손에는 자신의 계획과 한 손에는 자기를 도울 힘을 붙들고 있는 아하스에게 손에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허황된 그런 요구였겠습니까? 그렇게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더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묘하게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척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노라, 그렇게 애둘러 말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는 다 핑계일 뿐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아하스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수로 공사와 또 아수르의 이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제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식의 징조를 구하는 것이 옳았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더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시는데요,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징조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에 임마누엘은 복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된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를 책망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니다. 이거 뭔가 좀 아구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니, 지금 아하스를 책망하면서 왜 아하스에게 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요, 아하스 곧 다윗의 집안에는요, 복의 약속이 아니라 징계의 선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징조의 핵심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에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어떤 출생을 가리킵니다. 무슨 방식? 곧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 주시겠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그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왕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왕을 보내겠다. 근데 그 왕이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에서 납니다. 곧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 말은 곧 이제 혈통적으로 다윗 왕조의 그 통치가 끝이 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다윗 왕조는 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새로운 왕이 납니다. 그러니 이는 곧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을 향한 징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지난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강의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왕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명목상의 후손일 뿐이지 혈통상의 후손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다윗의 피와 상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은 요셉이고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죠.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 육체적으로는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새로운 왕이시며, 그리고 그가 세우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혈통과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새 백성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하여 내가 이제 혈통적 다윗의 나라가 끝이 나고 영적 다윗의 나라,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윗의 통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어떤 회복을 기대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역사적인 다윗의 나라의 회복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다윗의 집안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징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아하스의 때에도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네가 의지하는 그 북방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네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그 군대가 오는 날이 그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아수르는요, 북쪽의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쪽의 유다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이방의 민족,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의지하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십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으로 망하고 힘을 의지하는 자는 힘으로 망하고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 의지하는 것으로 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하여 아하스, 다윗의 집안에 징계와 경고와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의 징조는 우리에게 또한 복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임마누엘을 통하여 다윗의 집안을 징계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약속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안에 숨은 그림처럼 숨겨져 있는데요. 다시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에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데려가라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즉시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곧 바벨론 포로 귀환이죠. 여러분, 이 말은 포로 귀환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북방의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 문을 탁 열어주시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집에서 막 자녀를 혼내고 막 회초리를 때릴 때 어머니가 막 문을 막 열어주면서 야, 빨리 도망가라. 아버지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너 맞아 죽는다. 요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옛날 제가 자랄 때 우리는 그때 다 맞고 살았는데 요즘은 때리면 뭐 신고되죠. 되게 억울합니다. 맞고 살았는데 이제 시대가 그만큼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부모를 더 공경할 수 있고 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더 좋은 시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의 메시지, 은혜의 문을 다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들을 데려가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내가 비록 너희를 징계하지만 너희 중에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누가 돌아오게 합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럼 저는 마태복음 1장의 배경 화면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이미지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배경화면, 마태복음 1장의 그 배경화면이 포로 귀환의 이미지입니다. 바탕화면이 그겁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그 약속의 메시아의 나심, 곧 그 1장의 절정을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남은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 포로된 삶에서
돌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그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좀 형통하게, 좀 평안하게, 좀 척척 풀리도록 이끌어 가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자꾸 꼬이게 만들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자꾸 힘들게 만드시는가? 생각도 못했던 문제들이 자꾸 터지게 만드시는가?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대상을 의지합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지혜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지혜, 자기의 계획과 어떤 방법들을 궁리하고 골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 찾고 확인해가지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입버릇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있는지는 그가 어려움에 처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 아하스처럼 말입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행위를 가리킬까요? 저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건 그저 불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참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가 이 고백이 예배의 이 첫 이제 시작하는 순서로 들어온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생겨난 전통인데요. 그 당시 신앙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터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모든 관계를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나는 나를 돕고 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징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앞서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의 징조가 2번 나온다 했습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죠. 예배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장의 급한 일들과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과 마음의 고민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내가 징조를 구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합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주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징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해감에 있어서 특별히 약해진 고리,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 그 고리가 기도는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기도의 가치를 너무 약화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옛적의 한국교회는요, 정말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신앙의 어떤 전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믿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능력이 없고 자기 밖에도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풍요하며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너무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를 못 찾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기도하기보다 내 계획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기도는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급하게 해야 될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를 더 도와준다. 그래서 열심히 생업에 몰두하고 과제에 몰두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중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기도한다고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땅에서 솟아나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은연중에 그런 의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들, 더 급한 것들, 더 필요한 것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내일 일을 스스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 나를 도와줄 실제적인 그 대상을 더 찾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어디입니까? 당신을 평안하게 만들고 또 안전하게 해주는 그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매달 월급을 주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날로 번창해가는 든든한 사업터입니까? 아니면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지나면 갖게 되는 어떤 자격증, 내가 이 연수만 마치면 취득하는 자격증, 또 학교의 졸업장, 학위들, 혹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시험의 합격 소식, 혹은 우리가 매일같이 분투하고 힘쓰고 있는 어떤 일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준다면 거기가 바로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로 가셨어.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예배하러 모이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기도하러 함께 모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들을 낱낱이 아뢰어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참으로 복과 소망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